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 텐데, 오늘 그 본문으로 정한 그 다음 절수 한번 봐요. 16절. 16절. 보고 계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본문으로서는 고린도 교인이에요. 고린도 교인인데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과 나, 고린도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저를 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전인 줄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없으니까 아마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게 눈에다 독을 푸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거 내가 조금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저 뒤에 다 보이죠? 이 성전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 한문은 떡글자지요? 그래야 그래요? 한문은 떡글자예요. 떡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요. 이게 이제 거룩할 성자고 이게 집전자예요. 그러면 떡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글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글자이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풀어서 말을 하면 거룩한 집, 근데 거룩한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집. 누가? 예수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사셔요.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예수 믿는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요.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음행은요? 음행은 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시는 집짓기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짓기. 오늘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거예요.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뭐라고? 불신자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예수 잘 믿으면 불신자들을 자꾸 정죄하면서 쟤들은 왜 저래? 이런 태도는 그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를 잘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불신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불신자와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렀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인데, 그분을 잘 소개하고 그분을 잘 깨우쳐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듭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잘 적응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잘 자라고 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는다는 말은 목회한다 그 말이.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목회가 별거냐? 별거 아니죠. 목회는 불신자와 관계를 해서 이 불신자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믿음이 자라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목회예요. 그걸 하려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아멘? 네, 그런 거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곧 목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집 짓는 얘기 좀 해보죠. 그럼 다 집 다 지어 보셨어요? 이게 눈에 독을 빼고 쳐다봐요. 너무 이게 쳐다보지 말고 겁나 죽겠네. 자, 집 지어 보셨어요? 나는 집을 여러 번 지어봤어요. 이게 본당도 짓지, 교육관도 짓지, 또 연수관도, 요새 또 연수관도 짓지. 나는 집 짓는데, 나는 망치질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집 짓는 은사가 있는가 봐요. 하는 집을 여러 번 지었어요. 여러 번 지었는데, 집을 짓는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초를 바로 놔야 한다.
기초를 튼튼히 놔야 한다. 뭐라고요? 기초를 바로 놓고 기초를 튼튼히 놔야 돼요. 맞지요? 뭐 이게 별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상식적인 얘기.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놓고 그리고 바로 놔야 돼. 바로 놔야 돼. 요새 그 서산에 연수관 지금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놔야 되고 기초를 바로 놔야 하기 때문에 그 에버린을 짓는데 기초 놓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 기초하는데 거기에 하수도도 해야지, 상수도도 해야지, 전기도 와야지, 또 이 바닥도 튼튼하게 다 만들어야지. 이거 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리더라니까요. 한 달 반이. 그 말은 뭘 반증하는 거죠?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기초가 바로 돼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는 집으로 만드는데 여기에는 기초를 어떻게 해야 바로 놓는 걸까? 기초를 어떻게 해야 튼튼히 놓는 걸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기초를 바로 놓고 튼튼히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는데 기초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모셔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까지가 기초 놓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초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원이든지 목자든지 목녀든지 목사든지 할 거 없이 하여튼 이 불신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기초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틀을 닦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네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초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긍휼하게 보고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우쳐주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한번 올인을 해보십시다. 올인을 하지 않는데 대꾸를 안 하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집을 짓는데 기초를 닦았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 자, 기초 닦았지요? 기초 닦아서. 기초 닦는 게 뭐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를 닦았어요. 기초를 닦았으면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지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산에 공사를 하는데도 기초를 한 달 반 했고요. 이제 H빔으로 전부 다 건물 틀을 다 짰어요. 건물 틀을 짜고 거기에다 이제 벽을 붙일 때는 붙이고 타일로 붙일 때는 타일로 붙이고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중하게 지어야 돼, 신중하게. 자, 한번 여러분들 본문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봅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1절을 잘 보면, 자, 제 설명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제 설명한 대로, 자, 따라서 합시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10절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집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 기초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집을 짓는 거는 그럼 뭐냐? 집을 짓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 자라도록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낼 때 그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위대한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복,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든 이걸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어떤 신자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미나를 하면서 또 그리고 내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언기도라고 그랬죠? 들은 기억나요? 예언기도는 제일 싫어.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예언기도로 닦아질 뻔데 했거든.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딱 했는데, 그런데 예언기도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보고 예언기도 받으라고. 예언기도를 받았더니 진리의 띠가 목에 걸리지 않고 허리띠에 걸렸기 때문에 장로하라고.
거기 홀라당 넘어갔으면 나는 맨날 예언 기도만 받으면서 댕기면서 예언 기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기초를 바로 놔야 돼요. 기초뿐만이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것도 바로 지어야 돼요. 바로 지어야 돼요. 바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이 재료가, 집을 짓는 자료가 이미 불을 통과한 자료를 쓰면 나중에 또 불이 붙어도 안 타요. 안 타. 그래서 자, 여러분들 금 있죠, 금. 금은 이미 불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럼 금으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불타면 탈까 안 탈까? 안 타. 그대로 남아요. 은은 어떨까요? 은은. 은도 마찬가지. 보석은요? 보석도 마찬가지. 그럼 저 뒤에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금가락지 낄 금도 없는데 무슨 금을 집을 지어요? 금으로 무슨 집을 지어요?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불을 통과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나중에 집에 불이 타도 이건 남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통과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불에만 들어가면 타는 게 있어요. 나무, 풀, 집.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는 불이 오면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업적을 불로 검증할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업적을 불로 검증할 때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목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마 반스만 입고 받겠지요? 반스만 입고 받.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쪽에서 질문한 대로 아니 이게 뭐 손가락에 낄 금도 없는데 어떻게 금으로 집을 지어요? 이거는 비유니까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불이 통과돼도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짓는 것, 그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금은 보석으로 목회하는 게 뭘까? 금은 보석으로 전도하고 금은 보석으로 사람 세우고 금은 보석으로 공동체 만들고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아주 성경에 잘 나와 있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18절부터 오늘 본문 그 뒷부분입니다. 18절부터 23절을 보면 금은 보석이 뭔지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뜻을 잘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까지 딱 보면 그냥 딱 정리가 되죠. 요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만 딱 읽어보면 지금 세상 지혜를 묵사발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칭찬합니까? 세상 지혜를 묵사발을 내지요. 묵사발을 해서 미안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를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인간이 장꾀를 부리면서 인간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인간 지혜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냥 불로 검증할 때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다음은 잘 보세요. 자, 21절 그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세워져야지. 사람의 지혜로 세워서는 불탈 때 다 타고 만다 그 말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지혜, 장꾀, 사람의 방법,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모은다고 했을 때 모을 수는 있겠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요. 뭘 믿는 사람이 모이느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는, 금은보석으로 하는 목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관계하고 불신자를 세우고 불신자가 예수 닮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목회의 일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줄 때 그 사람이 금은보석으로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은보석.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로 정리해서 말하면 가치관을 바로 심어줘야지. 가치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 가치죠. 그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세 보면 부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부럽고 그러면 그게 가치관이 잘못됐죠. 그렇지? 은영씨? 왜 이름 부른지 알아? 그건 이제 상상하세요. 그냥 이름 부른 거 왜 불렀나?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 그래도 불편해도 부러울 건 없어. 내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부러워요?
대통령이 안 됐다고 부럽습니까? 장군이 안 됐다고 뭐 부러워요?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해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활 태도도 생활 방식도 바로 되게 돼 있죠. 바로 예수님처럼 생활 방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개괄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것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밤을 새워도 안 되고 이 짧은 설교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는 거 막 수없이 많지만 딱 두서너 가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첫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가 없다.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아가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 가족이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집에 애를 낳으면 이 애를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이 애가 큽니까? 커요, 안 커요? 죽지요. 죽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르르르르르 막 애지중지 막 날아갈까봐 막 이렇게 하면서 애를 키우지요. 얘가 다 커서 걸어 다닐 때까지 키워요, 안 키워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간 믿고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인 목장에서 그리고 연합체인 교회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재걸음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간 믿는 사람이 고아처럼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구체적인 목회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도 너무 부담감만 갖지 말고 해봐요. 해보라고.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획 외에 제2의 계획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그래서 전도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자꾸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개인도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 그러나 이 개인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연합체에 소속이 돼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 생활이 바로 될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위대한 구원이라고 한다. 아멘.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길리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때 불평을 쏟아놓고 교회에 대한 원망을 하고 교역자의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게 지금 예수님을 닮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나를 이상하게 째려보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아요. 그러나 혹시 그럴까봐, 교회 공동체라고 모여가지고 교회 비평이나 하고 교역자 불평이나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또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성도들 정죄하고 비판이나 하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 모임이죠. 가서 개 모임 하세요. 개 모임. 왜 교회 모임을 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걸 알고자 애를 쓰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알아졌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지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한번 지어보려고, 이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이 다 상해버렸어. 졸고 앉아있지를 않나? 그렇지만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사는데 오늘 말씀 들은 중심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기도합시다.